가짜와 진짜는 이 세상에 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가짜가 진짜가 된 세상에 또 진짜가 가짜 취급을 받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광고를 보면 유사품에 주의하라 라는 그런 경고문이 나와 있을 정도로 이 세상은 가짜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에 여행을 많이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그 동남아 여행을 다니면 상점에서 한국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데 그 상점 주인과 물건을 사려고 하는 한국 사람들과 하는 대화가 참 재밌는 대화라고 그럽니다. 동남아에 있는 상점 주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다른 것 말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거 진짜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그거 가짜야? 그러면 상점 주인이 진짜야. 그러면 물건을 산다고 그래요. 얼마만큼 가짜가 많았으면 진짜냐고 확인을 하고 또 상점 주인은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물건을 구입하겠습니까? 며칠 전에 한국일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얼마 전에 한인타운에 100불짜리 위조 지폐가 많이 돌아다녀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위조 지폐 또 진짜 지폐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신문 기사에 내었는데 여러분, 혹시 어떤 것이 진짜인지 구별할 수 있겠어요? 100불짜리를 오래간만에 보셔서 그죠?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못하겠지만 혹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혹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비즈니스 하더라도 100불짜리는 잘 못 보죠? 예, 경기가 안 좋아서요. 예, 위에 있는 것이 진짜입니까? 밑에 있는 것이 진짜입니까? 예? 여기서도 왔다 갔다 거리네요. 어떤 것은 밑에라 그러고 어떤 걸 위에라 그러고요. 정답은 밑에 있는 게 진짜라 그럽니다. 위에 있는 것이 가짜라고 그러네요. 저는 전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좀 밑에 것은 좀 진하게 되어 있고요. 위에 있는 것은 좀 옅게 그렇게 인쇄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진짜와 가짜는 이 세상에 다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짜가 진짜 행세하고요. 진짜가 가짜로 취급을 받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정품이 아니라 유사품을 사더라도 그때 좀 기분 나쁘고요. 돈 몇 푼 손해보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짜라면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고 가짜라고 판정이 된다면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일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늘 우리들이 분별하기를 원하고요. 이 가짜 믿음에 대한 경고를 말씀 곳곳에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는 가짜 믿음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거요?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 아무 생명이 없는 믿음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짜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 듣기만 하는 믿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야고보서에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죠.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지금 말씀을 보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요. 이 경건에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가짜 경건은 어떤 경건입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 진짜 경건은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그것은 가짜 경건이다. 죽은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하루속히 돌아서라고 가짜 경건을 가진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무실이라는 말이 있죠. 유명무실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입니까? 이름은 있지만 실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있지만 실제가 없는 것. 우리의 믿음도 모양은 있고 이름은 있지만 실제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 우리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이것은 모두 가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경건이 참되고 진짜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참된 경건은 어떠한 경건이길래 우리는 참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헛되다라는 말보다 우리들을 더 실망시키는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허무하다. 이런 단어들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시킬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건이 헛된 경건이 되지 않도록, 가짜 경건이 되지 않도록 참 경건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많은 분들이 읽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 고기 한 마리를 잡으려고 3일을 사투를 벌립니다. 3일 동안 사투를 벌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3일 동안의 사투하는 그 시간 동안 미끼에 걸렸던 그 고기를 상어들이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결국 끌어올린 것은 뭐예요? 뼈다구뿐이었습니다. 이것만큼 헛된 노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허무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을 즐기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놀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경건이 헛것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실망스러운 일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 속에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충격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낙심되지 아니하고 실망스럽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 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짜 믿음으로 판명이 되어서 내 앞에서 너희들이 떠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실패하면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실수하면
이 세상에는 또 다른 기회가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떠나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실망되고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좌절되는 순간입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고 손치더라도 주님께서 마지막 날 내가 너를 모르노라, 가짜 신앙으로 판명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지 아니하고 가짜 신앙으로 마지막 날 판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까? 도대체 왜? 오늘 26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원인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된 경건을 가진 사람들,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경건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교회에 다닌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내가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눈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눈의 구조는 내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내 자신이 보면서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눈의 구조는 전혀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단지 내 자신이 내 자신을 가장 잘 안다라고 스스로 속이면서 스스로 말하면서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뿐이지, 내 자신이 결코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판단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 정확한 나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내 경건은 스스로 경건하다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어떤 자가 참된 경건자라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 기준을 삼고 있을까?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 경건하다라는 판단을 하지 말고 내 언어 생활이 내 언어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언어 생활에 실패하는 자는 경건의 삶,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고 진리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재갈이라는 단어가 짐승의 입에 이렇게 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과 소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뭡니까? 통제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날뛰고
자기 고집을 막 부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재갈을 물려서 주인이 통제하려고 재갈을 입에 물리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뭡니까? 셀프 컨트롤입니다. 절제입니다. 우리의 언어, 새집밖에 되지 않는 이 언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죽이는 언어보다는 살리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언어 생활을 절제하며 통제하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요, 잘 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언어를 통제하고 절제하는 언어의 사용자, 참된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는 언어를 들어보면 공격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비판합니다. 불평합니다. 남 탓합니다. 부정적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의 삶, 언어를 통제하며 언어를 절제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 덕스러운 말을 합니다. 선한 말을 합니다. 늘 입술에는 감사가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는 언어입니다.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늘 주변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려낼까? 말을 통제하며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분대로 언어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의 삶은 언어에 절제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참된 경건의 삶은 27절 속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2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두 번째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는 겁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고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경건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 그때 제가 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을 예를 들었은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고넬료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경건한 사람인 이 고넬료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았던 고넬료는 세 가지의 삶의 능력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삶. 세 번째는요, 항상 기도하는 삶. 참된 경건의 삶 가운데 두 번째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며, 고넬료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들이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데요. 경건의 삶은 그러면 구제하는 삶인가? 구제하는 사람들은 참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합니다. 참된 경건의 삶 이꼴 구제, 이 등식이 성립할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경건의 모양 갖추었지만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라고 주님께서는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아와 과부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고아와 과부가 내 자신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누군가의 돌봄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아와 과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한때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 힘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고아들을, 과부를 돌볼 수 있는 사람, 내 능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내 자랑으로, 내 의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몇 번 가다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고아와 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출발은 우리에게서부터 출발되지 않습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가 우리로부터 출발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에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흘리셨던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덧입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제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자입니다.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 그 자들이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 세 번째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 거짓이 없는 경건, 흠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요, 세속주의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세속적이다, 세상적이다 라는 단어는 치명적인 단어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세상화된다면 교회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경건의 생활에서는 세속주의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속주의라는 것, 세상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 우리 믿는 자들,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은 참된 경건의 삶이 아니고 세속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된 경건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자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행복까지도 헌신짝처럼 버려버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화되다, 세상적이다. 세상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외모지상주의 아닙니까? 모두가 다 스펙을 쌓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의 내면을 가꾸지는 아니하고, 보이지 않은 천국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 눈앞에 있는 것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머리가 나쁜 것은 용서가 되지만 못생긴 것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세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있는, 세속화되어 있는 이 세상의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저렇게 들려진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믿는 자들,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할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외모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신동엽 씨하고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동엽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자가 예쁘게 태어난 것은 고시 삼관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예쁘게 안 태어난 우리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세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매스컴들은 끊임없이 외모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내 중심의 삶, 이기적인 삶을 살아라고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런 세속적인 메시지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다면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세상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메시지가 진리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속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우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유일한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설 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화되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참다운 경건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서 영적인 거울, 내 내면의 거울을 바로 보고서 내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날마다 보이지 않느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아와 과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진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참된 경건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